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전반적인 그 서론에 대한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나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사도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알리고 무엇보다도 또한 그 주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교회가 또한 어떠한 반석의 기반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공동체가 두 개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의 탄생과 이 성장을 기록한 책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것 가운데 일어났다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그 안에 생하는 것들이 이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또한 지녀야 될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좀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불러내다, 부르심을 받았다, 선택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가 원래 교회에 쓰였던 단어는 아니에요.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이 고대 아테네에서 자유시민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 성경이 쓰이면서,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 에클레시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대부분에서 이 교회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이 교회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그런 용어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란, 이 에클레시아의 정의를 가지고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교회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건물은 교회의 당이에요.
교회당이고,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된 건물이 의리의리해도 그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church잖아요. church. 그렇죠. 교회가 church예요. 근데 이 church가 어디서 유래했느냐라고 봤을 때, 에클레시아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어원적으로 보면 이 church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주인을 뜻하는 큐리오스에서 파생된 큐리아케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게 바로 처치예요. 그래서 이 큐리아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께 속했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처치의 어원인 큐리아케는 뭐를 강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와 이 큐리아케의 의미를 둘 다 결합해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교회란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구성원으로 누구를 삼으셨냐? 세상으로부터 선택한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닌 거죠. 그 안에 같은 신앙이 있는, 성령께서 같이 고백하게 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제 공동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교회 본질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 본질이 충족될 때 나머지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져요. 교회 주된 사역은 교육과 섬김과 또 그리고 전도와 선교죠. 근데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뭐냐? 예배와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가 뭐죠?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란 뭐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예배의 개념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내가 예배 가운데 오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또 은혜가 뭐 예배가 은혜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가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래서 뭐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예배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거는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모였을 때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할 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적과 결과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한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의 목적과 의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의 예배와 신약시대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의 예배는 우리 흔히 제사라고 하는,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배, 이때부터 예배라는,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목적적인 부분이. 물론 본질적으로는 통해요. 근데 구약시대의 제사, 구약시대 예배의 목적은 뭐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물을 잡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죄사함을 받고.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린 예배는 뭐냐? 우리 이미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심으로 해서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고, 무엇보다도 그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오늘날 신약시대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안식일에.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로마의 뭐 이방인을 섬기는 그러한 뭐 제의식을 했던 날이었다. 썬데이라는 게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진정한 목적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배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라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물론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안식일에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자칫 계속 분리가 되죠. 계속 분리가 돼요. 계속 또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또한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을 또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했어요. 꼭 주일만이 아니더라도 모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이름을 높여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 그 예배 요소들 그 예배 요소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중요한 예배 요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면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느라 하면서 가르침과 떡을 뗀다. 떡을 떼는 게 성찬이죠. 그렇죠? 가르침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성찬에 대한 예배 요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찬, 기도, 그리고 찬양. 이 4가지 예배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또 예배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찬이에요. 말씀과 성찬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함께 드려진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찬이 중심이 되고 기도와 찬양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성찬 이 2가지는 다 동일한 걸 가리켜요. 동일한 걸 상징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말씀은 가르치든 선포하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즉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찬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직접 베풀어 주셨죠.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 피는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부여하셨죠. 이건 뭐예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실 피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떡과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그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 역시 성찬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찬 앞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또 직접 참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시연해 주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2가지 요소는 뭐냐? 말씀과 성례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매주 성찬 예식을 안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캐톨릭 교회 성당은 항상 하죠. 1부 말씀 예전이 있고 2부 성례전이 있어요. 그게 교회 전통이에요. 사실 그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1부 말씀 예전에는 모두가 다 같이 해요. 미사할 때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2부 이제 이 성례전 할 때는 세례받은 사람만 그게 따로 모여서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게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과 성찬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핵심은 뭐냐?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 역시 이것도 하나님과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찬양은 뭐예요? 우리 흔히 곡조에 있는 기도가 찬양이다라고 하죠. 찬양과 기도는 사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배의 네 가지 요소는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또한 성찬을 통해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인들인지,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성찬, 찬양과 기도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세상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두 번째로 교회는 교제 공동체죠. 교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44절부터 나와 있죠. 44절부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서로 교통하다, 친밀하게 연합하다, 또 상호 공유한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 이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입니다. 서로 교통하고 또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누고, 이 통용한다라는 말 자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날 때 무엇이 보여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럼 그 나라에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또한 필요한 자들과 나누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왜 우리가 흔히 또 우스갯소리 그런 말을 하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얘기할 때, 천국에도 잔치상이 벌어져 있고 지옥에도 잔치상이 벌어져 있는데, 근데 둘 다 젓가락이 엄청 길어가지고, 근데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니까 다 배부르고 즐거워. 근데 지옥에서는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게 흔히 하는 이게 믿는 자가 하는 말인지 믿지 않는 자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 캐치한 거죠. 그 나라는 서로 나누고 섬기는 나라,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도들의 모습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엄밀히 말하면 내 건 아니죠. 다 하나님 거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재물과는 뭐예요? 우리는 청직이다. 스튜어드라는 거죠. 스튜어드. 그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직에 그렇게 충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또 더 섬길 수 있도록,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 안에 쌓아두고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건 죄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건 적게 주건 상관없이 나를 위해 쌓아놓지 않고, 물론 나의 필요도 채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도 채우라고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 남는 것에 대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한 사람, 많이 쌓아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 내가 지금 가진 게 많건 적건 상관없이 적게 가졌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어요. 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꼭 쥐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그걸 계속해서 흘려보낸다,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제의 이제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교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차원이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뭔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또 서로 공유하면서 또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도 교제예요. 근데 또한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필요를 따라서 흘려보내고 도움받는 것, 이것도 교제예요. 이러한 형식의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근데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만 교제할 거야.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만 교제할 거야. 사람들하고는 힘들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못하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은 모든 관계를 통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과만 통하고 사람과는 통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도 불통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도 불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하나님과 교제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하고는 교제 못하겠어. 그건 하나님과도 교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족이에요. 그거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도 저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막혀 있으면 상호간의 교제가 일어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편에서 저 사람을 거부하진 않아요. 내가 먼저 차단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나와 맞는 사람만 찾아서 이제 하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거예요. 파티를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 파티. 근데 교제는 모든 성도가 나누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죠. 물론 자기들이 특성상 그렇게 모이긴 하는데, 뭐 이 교회 가면 연예인들만 모여 있어. 이 교회 가면 뭐 무슨 사자 돌림만 모여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온전한 교제의 모습이 아니죠.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유대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또 뭐 저쪽 동양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로마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제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교제가 되지 않아요. 교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교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교제하실 때, 예수님도 우리가 교제하실 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교제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제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온 돕는 배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니까 나는 저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니까 나는 저 사람의 이것을 내가 채워주는 존재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신앙적인 수준이 안 맞아서 교제 못하겠다고.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은 고결한 선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세계에서 붕 떠가지고 나와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영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 그렇게 교제하는 것은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진정 거룩한 삶은 땅을 향해 내려가는 삶이에요. 혼자만 거룩한 척, 고결한 척, 나는 백로니까 까마귀 노는 곳은 안 갈 거야.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밝은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나와 맞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와 하는 거예요. 모두와. 모든 사람과. 그래서 나와 맞지 않아도 교제할 대상입니다. 그리고요, 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을 통해서는 나의 부족함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잘 맞춰주니까. 근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만날 때, 그 사람과 교제할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물론 또 그 사람의 악함도 있겠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악해질 이유는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물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런 교제하는 모습을, 그러한 또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 원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듬어질 것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부족한 인간들 틈에 들어오셔서 계속 교제하셨어요. 우리는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함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너무나 다 맞고 완전한 교회를 가고 싶다. 지상에 그런 완전한 교회를 가고 싶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그랬대잖아요. 그런 교회는 없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도 당신이 가면 그 완전함은 깨진다고. 그러면 완전한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완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부족한 자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바울이 완전해서 나를 본받으라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될 점 뭐예요? 바울은 평생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연약함도 나오거든요. 바울도 다퉜어요. 동역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서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성경 기사에 나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게 나오잖아요. 네? 갈라서는 장면 나오잖아요. 바울 정말 예민한 사람이었고 그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자신에게 나를 닮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나도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나는 평생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쓴다. 몸부림친다. 그런 나를 닮아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이 사람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뭐 목사인데 저 사람은 뭔데 왜 저 모양? 그러지 마세요. 그런 기대감 갖지 마세요. 물론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본다고 해서 스스로 저 사람을 멀리하고 또한 나와 관계없는 자라고 단정하는 그것은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 부족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들끼리 모여서 또 때로는 부딪힘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으면 그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0% 맞으세요? 여러분 그 돕는 배필이 된다. 함께 교제한다. 이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되게 즐거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세요? 부부관계 그러세요? 즐거움은 잠깐이요. 고통은 영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안의 교제는 그래요. 그럼으로써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서로 다 다른데. 근데 교회 안에서 딱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 교제하는 게 힘들고 밖에서 내가 취미생활하는 게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동호회, 취미생활에 나와 맞는 사람만 하니까.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더 낫대요. 그 사람들과 사귀는 게 더 낫대요.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나하고 맞는 사람만 사귀죠. 나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면 바로 아웃시키지. 뭐로 힘들게 사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맞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는 게 쉬운 거지.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제는 누굴 가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전반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걸 가리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상대방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교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증거해야 될 게 복음과 뭐예요? 복음의 결과인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쪽이에요. 반쪽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교제 공동체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성령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며, 또 교제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고 그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였고, 또 성령 안에 서로 나누고 섬기는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배도 교제도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령이 충만해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가 시들해졌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내 교제하기 힘들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겁니다. 다른 데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예배가 힘들다? 그건 죄송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40분 설교해도 5분으로 들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교제하기 힘들다?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싸줄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제할 때 아까 말씀드린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일어나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면 47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구원받는 세대에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도 예배와 교제라는 이 본질적인 부분이 충실하면, 그게 바로 서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들레드 은혜교회라는 이 교회로 한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또 성찬,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나눔으로 그런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세상에 하나님과 또 복음을 전하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규제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